오늘 말씀은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자, 오늘부터 우리는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은 이제 소요리 문답과 달리 목회자의 설교나 성도의 교리 교육을 위해서 196개 문항으로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를 함께 나누면서 바른 말씀 해석하는 좀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웨스트민스터 대요리 문답서에 대한 내용을 우리 함께 좀 읽어보겠습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와 대소요리 문답은 칼빈의 대표적 저서요, 종교개혁의 신학적 기본체계인 기독교 강요의 신학사상을 전적으로 따르고 있기 때문에 중세의 형식적인 권위주의 대신에 하나님과 성경의 신적 권위를 최대로 높여 교회를 영적으로 되살리고 성도들의 삶에 경건의 능력을 불어넣었다. 종교개혁의 핵심은 오직 성경의 근거예요. 오직 성경. 종교개혁 이전의 중세 카톨릭은 성경의 권위를 교황과 교회의 전통과 의식에 두었습니다. 성경의 권위가 이 교황 그리고 교회의 전통, 의식과 함께 여겨졌어요. 그래서 형식적인 권위주의에 의하여 당시 성도들이 신앙의 자유를 침해당한 채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읽지도 못하고 영적 무지 가운데 빠져 있었습니다. 당시 이 사제직을 팔고 매매하고 또 사람들에게 이 당시 성당을 짓기 위하여서 헌금을 강요하는 이와 같은 악한 일이 행해져 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그것이 잘못된 것인지조차 알지 못한 채 따르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런 형식적 권위주의를 물리치고 다시 하나님의 말씀으로 돌아오게 하는 것, 성경을 최고의 권위에 두도록 하는 일들이 필요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종교개혁은 다시 오직 성경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도록 만든 겁니다. 이를 통하여서 교회가 영적으로 되살아나고 성도들의 삶이 말씀에 근거하는 삶으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와 같은 오직 성경의 원리에 기초해서 웨스트민스터 또는 대요리 문답 같은 것들이 저술되게 되었다라는 겁니다. 이제 역사적으로 보면요, 1번 대소요리 문답의 경우에는 이 터크니가 1647년 가을에 초안을 작성하게 됐고 약간의 수정을 거쳐서 1648년 7월 20일에 총회가 대요리 문답을 승인합니다. 그리고 7월 28일에 소요리 문답을 승인하였고 의회는 9월 15일에 승인하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와 같은 기본적인 역사만 여러분이 알고 계시면 돼요. 성격을 보시면 성격을 좀 함께 읽겠습니다. 대요리 문답은 성인과 목사와 고리교육과 설교에 도움을 주기 위하여 작성되었다. 소요리 문답은 아이들의 교육용으로 작성되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소요리 문답과 대요리 문답은 그 대상과 성격의 차이가 있어요. 소요리 문답은요, 어린아이와 초신자의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어요. 또 대요리 문답은 목회자나 신학생 또는 오래된 성도의 교육용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그래서 소요리 문답이 107문항으로 간략하고 명료한 데 반해서 이 대요리 문답은 196문항으로 더 깊이가 있는 신학적 내용들을 포함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이 때문에 유명한 교회사가였던 필립 샤프라는 사람은 그의 저서인 신조학에서 소요리 문답은 교리 문답 기술의 걸작이며 대요리 문답은 소요리 문답에 대한 하나의 주석과 같다라고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요리 문답의 내용을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는 무엇을 봐야 돼요? 대요리 문답을 보면은 좀 더 그 폭넓은 깊이와 넓이를 가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이와 같은 대요리 문답은 196문답으로 되어 있고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어요. 일반적으로는 세 부분이라고 얘기도 해요. 왜냐하면 서론이 있고
그 다음부터 실론부터 종말론까지는 하나님께 대한 사람의 믿어야 될 도리라고 이렇게 이해를 했습니다. 그런데 두 부분으로 이렇게 말할 수 있죠. 여러분의 교재에는 세 부분이라고 이렇게 되어 있지만 두 부분으로 나눌 수 있어요. 제1부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믿어야 될 도리입니다. 1문부터 90문답까지겠죠. 1문부터 5문은 인생의 목적 성경의 권위를 통하여서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되는가에 대한 것을 제시해줘요. 그러면서 6문부터 90문까지는 우리가 믿어야 될 도리,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한 구체적인 것들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실로는 6문부터 20문, 하나님의 속성과 삼위일체, 창조와 작정. 인간론은 21문부터 35문, 인간의 타락과 죄, 은혜 언약의 안에 사람. 기독문은 36문부터 56문, 중보자 예수 그리스도와 사역. 구원론은 57문부터 60문, 또 66문부터 81문에서 성령과 구원의 적용. 그리고 61문부터 65문에서는 교회론에 대하여 이야기하고, 그리고 82문부터 90문은 종말론, 죽음과 부활에 대한 내용을 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분은 우리가 무엇을 믿어야 하는가에 대해 알게 된다면 이제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에 대한 하나님의 요구를 이야기해줘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의 의무는 뭐냐? 도덕법과 십계명이 91문부터 152문까지 나오고요. 은혜의 수단인 153문부터 196문에서 말씀과 성례와 기도에 대한 부분들을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1부를 보시면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믿어야 될 도리예요. 제1강 인생의 목적과 유일한 법칙 성경에 대하여 우리가 보겠습니다. 1문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무엇인가? 사람의 첫째 되고 가장 높은 목적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과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합니다. 자, 누구나 삶의 목적이 있습니다. 목적 없이 사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목적을 가지고 살아요. 그 목적의 지향점은 어디예요? 나잖아요. 내가 바라는 것, 내가 원하는 것이 목적의 지향점이에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돈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권력을 원하고, 어떤 사람은 명예를 원하고, 어떤 사람은 지식을 원하면서 그 자기가 지향하고 바라는 그것들을 목적으로 삼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나라 백성인 성도는 세상의 목적과 달라야 돼요. 내가 지향하고 내가 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이 내 삶의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목적이 무엇인가가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어떤 목적과 삶을 지향해야 하는가라는 부분을 1부는 우리에게 알려주는 것이죠. 그 목적은 두 가지예요. 첫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라는 것은 우리가 대단하고 놀라운 무언가를 해야 한다라는 게 아니에요. 업적과 성과를 중시하는 세상처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업적과 성과를 드러내는 것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것,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은 하나님의 통치를 인정하고 그 통치가 삶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 통치가 삶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는 일상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백성다운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그 삶은 무엇입니까? 빛이 되고 소금이 되는 거예요. 세상 속에서 내가 가진 것들을 나눠줌으로 세상이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도록 하나님의 나라가 나타나도록 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목적인 거예요. 그래서 나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그래서 예수님은 뭐라고 말씀합니까? 너희의 선한 행실을 믿지 않는 자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라라는 거예요. 이 점에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 우리는 목적에 맞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가를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안타깝게도 우리를 통하여 세상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있습니까?
우리를 통하여 우리의 선한 행실을 사람들이 인정하고 있습니까? 정말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그들의 행위가 본받을 만해.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참 아름다운 삶을 살고 있어 라고 세상이 이야기하도록 우리가 살아가고 있느냐? 그렇지 못해요.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되도록 목적의 회복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겁니다. 거울에 내가 비춰지는 게 아니라 내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비춰지도록 하는 거예요. 나를 통하여 세상에 하나님을 볼 수 있도록 하는 것. 이게 바로 하나님을 영광스럽게 하는 성도의 삶인 것이죠. 이게 바로 우리의 목적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두 번째는 영원토록 하나님을 온전히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이는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하여서 참된 만족과 기쁨을 얻게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만으로 행복한 삶을 누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복의 근원이시며 하나님과의 관계를 통해서 우리는 그 복을 영원토록 누리기 때문이죠. 이 점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우리에게 고통과 고난의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구원과 안식의 기쁨을 온전히 누리도록 하는 거예요. 곧 하나님을 통한 즐거움이 크면 클수록 우리가 어떻게 살아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18세기 미국의 영적 대각성을 이끌었던 조나단 에드워즈는 천지창조의 목적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신 목적은 자신에게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그 영광은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완성된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은 인간이 하나님을 즐거워할 때 완성된다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을 즐거워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을 향한 기쁨이 없는 예배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삶을 살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불평과 원망이 크고 우리 안에 있는 삶에 대한 회의와 낙담과 낙심이 크면 그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삶이 고단하고 힘들더라도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고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고 하나님 때문에 행복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그래야지만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그 목적과 방향성을 제대로 가지고 살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목적은 뭐예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뿐만 아니라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노래 있지 않습니까?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만족하게 되는 것. 그럼 그것이 바로 우리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 난리와 소란과 여러 가지 일들이 나타나도 우리는 그냥 하나님 때문에 만족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하나님께 제대로 된 영광을 돌릴 수 있는 거다라는 겁니다. 자, 두 번째 보시면 이문은 하나님의 존재가 어떻게 나타나고 있는가라는 거예요.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의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 그러나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할 수 있는 것은 오로지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뿐이다. 자,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알리셨는가라는 거예요. 이것은 두 부분입니다. 우리가 얘기할 때 일반 계시와 특별 계시다라고 말하죠. 일반 계시는 사람에게 있는 자연의 빛과 하나님이 지으신 피조물이 하나님의 존재를 명백히 선포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로마서 1장 19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을 알만한 것이 그들 속에 보임이라. 그들에게 보이셨느니라. 창세로부터 그의 보이지 아니하는 것들 곧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신성이 그가 만드신 만물에 분명히 보여 알려졌나니 그러므로 그들이 핑계하지 못할지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창조의 사역에 있어서 내적으로는 인간의 마음에 자연의 빛, 종교의 씨를 심으셨다라는 거예요. 외적으로는 창조하신 피조물과 그분의 섭리 사역을 통하여 하나님을 알도록 만드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자연의 모습, 하나님이 만드신 피조 세계를 보면서 감탄하면서
놀라우죠. 야, 이 하나님이 만드시지 않고는 이렇게 될 수 없구나 라고 감탄할 때가 있어요.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우리 안에 종교의 시, 자연의 빛과 외적으로는 만드신 피조물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그러나 인간의 죄로 인하여, 인간이 부패함으로 인하여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부족하게 된 것이죠. 어렴풋하게는 하나님을 인식하지만 정확히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를 알 수 없게 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분을 알 수 있는 지식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 특별 계시예요. 사람을 구원에 이르게 하도록 충분하고 유효하게 하나님을 계시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을 주셨다. 하나님의 말씀 성경은 하나님의 자기 계시로서 하나님의 목적과 일하심에 대하여 말씀해 주고 있죠. 곧 하나님이 누구시며 우리를 위하여 어떤 일을 행하셨는가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시고 어떻게 구원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의 목적을 이뤄가고 계시는가를 알려주는 것이죠. 또한 성령께서는 우리의 닫힌 마음을 열어서 성경을 믿고 구원의 은혜를 누리도록 역사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이들이 성경을 보지만 성령의 역사가 없이는 그 성경을 받아들이고 믿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기 계신 성경을 우리에게 주시고 또 성령을 통하여 그 말씀을 우리가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셨다라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은 특별 계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하여서만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구원의 은혜를 누릴 수 있다라는 것이죠. 자, 산문,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인가? 함께 읽겠습니다. 신구약 성경이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이다. 디모데후서 3장 15절부터 16절입니다. 또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성경의 신적 권위와 최종적 권위가 있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 성경은 인간의 전통이나 철학 등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철학 등이 담긴 인간의 저작물이 아니라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신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겁니다. 이는 성경이 불완전한 것이 아니라 완전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우리의 삶에 최종적 권위를 갖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경의 권위를 인정하고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 근거로 삼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변하는 세상에서 우리의 절대적 기준은 변하지 않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예요. 이 최종적 권위가 하나님에게서부터 왔음을 기억하면서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삼아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야 돼요. 그것이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원하시는 목적을 따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삶을 살 수 있는 길을 제시하기 때문이죠. 그런데 우리가 이 성경을 신앙과 행위의 유일한 법칙으로 삼지 못하고 살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는 다른 길을 가는 거예요. 말로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이 성경을 우리 신앙의 유일한 기준과 법칙으로 삼지 못하면 성경과는 동떨어진 삶을 사는 거예요. 여러분, 예레미야 시대나 그 이전에 이 이스라엘 백성의 모습을 보세요. 그들에 대하여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합니까? 하나님이 그분에 대하여 선지자를 통하여 알리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삶을 살아가니까 하나님이 그들을 무지한 백성이다. 너희들이 나를 알지 못함으로 망하였다라고 말씀하죠.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이 성경이라는 하나님의 자기 계시를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지 못하면 우리 또한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무지함으로 인하여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언제나 이 세상을 바라보고 세상을 판단할 때 무엇으로 봐야 돼요? 성경으로서 봐야 돼요. 종교개혁자 칼빈은 성경을 뭐라고 얘기하냐면 세상을 바라보는 안경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안경을 왜 씁니까? 세상을 제대로 바라보기 위해서잖아요.
살아가기 위해서는 눈이 나쁜 사람들은 안경을 써야 돼요. 성경은 안경과 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세상을 판단하려고 할 때 내 사상과 생각과 내 관점으로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을 말씀하고 있는가를 바라봐야 돼요. 그래야지만 우리는 이 혼란과 어둠, 또 거짓과 유언비어가 난무하는 세상 속에서 무엇이 옳고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분별하며 살아갈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신앙과 행위의 법칙으로 삼고 살아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우리 사문을 보겠습니다.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알 수 있는가라는 것이죠. 우리 답을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이 나타나 있다.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은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신시켜 회개하고 위로하며 육성하고 구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자, 어떻게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란 것을 알 수 있습니까? 첫 번째는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낸다는 거예요. 이것은 성경의 내적 증거죠.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요. 굳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하지 않아도 성경이 스스로를 증명해요. 그리고 성경에서는 여호와의 말씀이다라는 표현을 끊임없이 말씀함을 통하여서 이것이 인간의 외침이나 고백이나 선언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이다라는 사실을 증명하고 있죠. 이 점에서 성경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임을 내적으로 증명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성경의 존엄성과 순수성, 전체의 일치가 하나님의 말씀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성경 자체의 존엄성과 순수성, 그 전체의 모든 부분의 일치에 있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요. 성경 자체의 신적 권위와 통일성을 이야기해 주는 겁니다. 성경 자체의 신적 권위와 통일성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알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억지로 믿으라고 하지 않아도 성경을 읽는 것만으로도 사람들이 그 위대함과 거룩성을 인정하게 되는 거예요.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정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구나 라는 그 위대함, 존엄성과 거룩함을 인식하게 되고 깨닫게 되는 거예요. 또한 1500년간 이 성경이 쓰여지게 되는데 약 40명 이상의 저자들이 성경을 써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라는 말씀으로부터 요한계시록의 마지막에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라는 말씀이까지 그 말씀이 쭉 이어지는 1500년의 역사 속에서도 그 말씀은 하나님의 나라라는 중요한 목적과 방향성을 잃지 않고 통일성을 갖고 있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증명한다라는 거예요. 옛날에 가족 오락관 같은 데 보면은 앞에서 누가 얘기하면 뒤에다 이제 이야기해 주는 그런 게 있어요. 근데 앞에서 이야기를 들었던 사람이 말해준 것이 뒤에 가면은 전혀 다른 말이 하죠. 그만큼 통일성을 이룬다는 게 어려운 거예요. 통일성을 이룬다라는 것이 어렵습니다. 여러분 글쓰기를 해봤지만 내가 글을 써도요 어느 순간에는 통일성을 잃어버릴 때가 있어요. 내가 쓰다가 방향을 잃어버리고 막 딴 데로 가는 그런 모습들도 있습니다. 그만큼 글을 쓰고 통일성을 이룬다라는 것이 참으로 어려워요. 근데 그것이 1500년 동안 40명이 넘는 저자들이 썼음에도 불구하고 똑같은 통일성을 갖고 있고 같은 목적과 방향성을 제시하고 있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전체적인 일치를 이루고 있다라는 점에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겁니다. 세 번째는 성경이 죄인들을 회개, 위로, 육성,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 나타나기 때문이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모든 영광을 돌리기 위함이며 죄인들을 확진시켜 회개하고 위로하고 육성하고 후원에 이르게 하는 그 빛과 능력으로 나타난다. 자,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과 같이 단지 감동을 주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책을 읽을 때 감동을 받을 수 있어요. 나도 모르게 눈물이 날 수도 있고요. 그 책을 보면서 내 마음에 어떤 공감이 돼서 그렇구나. 뭐 이런 인간적 감동들이 들 수 있어요. 그런데 성경은요, 우리에게 인간적 감동을 넘어서 실제적인 영적 변화를 가져온다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면 구원에 이르게 하는 능력으로 우리를 이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인간의 저작물과 같이 단지 감동을 주는 정도를 넘어서 우리의 삶의 영적 변화, 거듭남,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을 경험하도록 하는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는 능력이 있다라는 겁니다. 네 번째는 오직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득시킨다라는 거예요.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의 마음속에서 성경과 더불어 증거하시는 하나님의 영만이 성경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임을 온전히 설득시킬 수 있다. 자, 성경은 성령의 내적 증거, 곧 성령께서 우리의 마음과 귀를 열어서 그것을 믿도록 하실 때만 가능한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요, 성경을 읽어도 100번, 1000번을 읽어도요, 그냥 무덤덤한 사람들이 있어요. 지식적으로 이해하고 예수가 어떻게 얘기했고 성경이 뭐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는 해박하지만 전혀 믿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단 한 번 보더라도 이게 진짜 하나님의 말씀이구나, 이것이 정말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말씀이구나 라는 사실을 깨닫고 믿고 변화되도록 만드는 것이죠. 이걸 누가 하는 거예요? 성령님께서,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내적으로 역사하셔서 그 성경의 말씀을 믿고 따르고 살아가도록 만드시기 때문이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득하시는 거예요. 우리의 굳은 마음과 닫혀진 마음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임을 설득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도록 한다라는 겁니다. 자, 5문을 보시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함께 읽겠습니다. 성경은 주로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과 하나님께 사람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가 무엇인가를 가르친다. 성경은 주로 무엇을 가르치는가? 두 가지죠. 첫째는 사람이 하나님께 대하여 어떻게 믿을 것인가? 믿음의 내용을 말하는 거예요. 믿는다고 해서 잘 믿는 것은 아니에요. 어떻게 믿느냐가 중요하죠.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이 원하시고 말씀하신 대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편리를 따라, 자기의 이득을 따라, 자기의 열정을 따라 살아갔어요. 이런 그들의 믿음을 하나님이 책망하시며 하나님을 알지 못한다라고 얘기하죠. 무지함으로 망하였다라는 거예요. 그들은 믿음의 껍데기를 가지고 있었지만 믿음의 내용, 알맹이가 없었던 겁니다. 그럼 믿음이란 건 뭐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이것을 순종이라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통치를 인정하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을 믿는다라는 것은 그 믿음의 내용이 삶에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삶의 모습으로 나타나야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가 어떻게 믿기를 원하시는가라는 것을 깨닫고 알고 살아가는 거예요. 어떤 방식으로 그분을 섬기기를 원하시는지 성경을 따라서 바르게 이해하고 믿음의 내용으로 채워가는 거예요. 내 편리와 열심과 내 생각과 판단으로 하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섬기는 거예요. 믿음의 내용이 오직 말씀으로 채워져 가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르치시고자 하시는 바죠. 성경은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어떻게 믿어야 하는가라는 그 믿음의 내용을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사람에 대하여 요구하시는 의무는 무엇인가? 행함과 순종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은혜에 대한 반응, 삶을 요구하시는 거예요. 그 삶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죠. 우리가 아는 믿음의 내용이 채워졌어요. 하나님을 믿는 것은 이런 거구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은 이런 거구나. 그렇다면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에 대한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반응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행함과 순종이죠.
말씀대로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하나님 나라 백성답게 살아가는 것, 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와 그 의를 위하여 살아가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이처럼 성경은 우리에게 믿음과 행함을 통하여 하나님을 바르게 믿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하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믿음과 행함의 일치를 통하여 말씀대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야 돼요. 예수님의 동생이었던 야고보는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다 라고 얘기해요. 그것은 믿음의 내용은 가지고 있으나 그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우리의 삶이 잘못됐다라는 것을 알려주는 것이죠. 결국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까? 믿음의 내용들은 있어요.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살아야 돼. 예수님을 믿으면 이렇게 사는 것이 옳지. 그 믿음의 내용은 있지만 그 믿음의 내용대로 살지 못하고 있다라는 게 문제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게 아니라 세상에 멸시당하고 조롱당하고 비웃음당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살아가는 것이죠.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의 내용을 세상에 보여주는 거예요. 행함과 순종을 통하여 우리가 믿는 믿음이 무엇인가를 보여줘야 돼요. 여러분, 로마 시대 때 얼마나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핍박받고 고난받았습니까? 여러분, 폭스의 순교사에 보면은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해서 죽임을 당하는 사람들의 그 참혹한 현장들을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어요. 정말 그 시대에 예수를 믿었다면 나 어떻게 감당했을까라는 걱정이 들 정도로 그 시대는 너무나 참혹해요. 그런데 그 강팍하고 악했던 로마가 변했던 것은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그 믿음의 내용을 끊임없이 세상에 보여준 거예요. 세상 속에서 예수를 믿는 신앙의 고백을 보여주고 빛과 소금의 삶을 보여주고 세상에 분쟁과 갈등을 일으키는 것이 아니라 자신을 죽이고 십자가에 내어줌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고자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핍박하던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들 왜 이러지? 도대체 왜 죽으려고 하지? 왜 죽음을 이렇게 아무렇지도 않게 받아들이지? 라고 하면서 예수를 믿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게 될 때 학자들이 얘기를 로마 인구의 3% 정도의 기독교인들이 있었대요. 3, 4% 정도. 근데 그 3, 4% 정도 있었던 그 기독교인들의 영향력이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통하여 로마가 기독교를 인정하는 놀라운 역사로 나타나죠. 여러분,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삶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가정과 직장과 세상 속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선한 행실이 세상 가운데 드러나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살아갈 때 세상은 변화되는 거예요. 지금 성경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내용을 채우고 우리의 그 믿음의 내용을 세상에 보여주는 삶을 가르쳐주고 있는 것이죠. 그것을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세요?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대의리 문답은 두 부분으로 나눠서 그래서 1부에서는 하나님께 대하여 사람이 믿어야 될 도리, 2부에서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사람의 의무에 대하여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 지금까지 우리는 1문부터 5문을 통하여서 인간의 궁극적 목적, 하나님의 존재와 계시, 성경의 권위와 두 가지 가르침에 대하여 함께 나누었어요. 이는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무엇을 믿고 행해야 하는가에 대한 중요한 가르침을 통해서 우리가 지향해야 될 목적을 이야기해 주는 것이죠. 그 목적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만으로 영원토록 즐거워하는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러므로 목적을 잃어가는 시대에서 하나님 나라 백성으로서 분명한 목적을 기억하며 하나님으로 인하여 즐거워하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삶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